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1장입니다. 구약 성서 1181면 구약 에스겔 21장 1절로부터 3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붓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강령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여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기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족 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석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패역한 유다 왕국의 패망과 유다 왕실의 몰락이 임박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망의 도구로서 바벨론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그 바벨론이 심판의 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림나에서 암몬과 예루살렘 중에 어디를 먼저 공격할지를 놓고 점을 치고 있습니다. 자, 단지 한 번만 점을 친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방법으로 3번에 걸쳐 점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21절과 22절에 나오고 있죠. 화살을 흔들고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피는 이 3가지의 방법을 통하여서 점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먼저 치는 점괘를 얻은 것입니다. 이리하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제일 먼저 공격 목표로 정하고 주변 다른 국가들 중에 가장 먼저
주전 586년경에 유다를 멸망시키게 되어집니다. 물론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믿을 리는 없지요. 자, 그 나라가 3번이나 점괘를 내어서 얻은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3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향하여서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미신적인 점괘가 우연히 어쩌다 보니 나온 그런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어진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관자로서 그 가정과 그 결과를 이루어 가시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 암몬이 아닌 예루살렘이 1차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암몬은 바벨론의 공격에서 우선 벗어나게 되었죠. 바벨론의 공격 목표에서 벗어난 것은 결코 암몬이 유다보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암몬이 불쌍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암몬은 예루살렘 다음일 뿐입니다. 하지만 암몬은 이 일을 자기들의 신의 공로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기 신들에 대한 헛된 자부심과 우월감을 갖게 된 것이지요. 에스겔 선지자는 암몬 족속의 이러한 잘못된 우월감을 꾸짖기 위해서 유다 패망의 선언에 이어서 암몬 족속의 패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패망의 선언은 너무나 무섭기까지 합니다. 우리 3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불의 석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하라. 다시는 기억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자비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암몬 족속은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다음에 5년 뒤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에서 초토화가 되어집니다. 겨우 그 뒤에 그들은 유명무실하게 명맥만을 유지하다가 주전 2세기경에 마카비에 의해 완전히 정복당하고 더 이상 인류 역사에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암몬 족속은 더 이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패망한 예루살렘과 암몬 족속에 있어서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매가 사랑의 매이냐 아니면 패망의 매이냐 하는 그 차이인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에 그들을 심판하시지만은 그 매는 멸망의 매가 아니라 사랑의 매입니다.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금 돌아서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암몬은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라, 이 말씀처럼 인류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의 멸망과 이 이방 족속의 멸망의 모습의 극명한 차이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맡기고,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기고, 미래는 주님의 섭리에 맡겨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유다 백성들은 도대체 왜 이 모양이야? 하지만 우리 역시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죄인들이 기회를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는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받고 싶어 하시는 고백이 어떤 고백일까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 줄 아시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성전 안으로조차 들어갈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2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오늘도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오직 주님의 자비와 사랑만을 구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여 주셔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하며 내 안에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 하루 또 내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택함 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비록 이스라엘은 패망하고 당장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깨닫도록 다시금 회복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의 매를 드셨습니다. 반면 암몬은 자신들이 잘난 줄 알고 오히려 세상 우상을 더욱더 의지하는 헛된 어리석은 생각에 빠졌을 때 그들은 영원히 회복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때로는 우리가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에 하나님 그 매를 맞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로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회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하나님 내 목을 곧게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엎드리고 회개하며 자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다시금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으며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